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즐거운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6편에서부터 34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6편에서 29편까지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들, 우리의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그 외에도 또 오늘 우리의 삶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완전한 의, 그쵸? 완전한 의, 내 결백 가운데 나를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쵸? 또 이웃과 친구들이 배신할지 몰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윗의 결단, 그런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의 만남을 잘 나타내주는 시들이 26편에서 29편이었다면 30편에서 33편까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 씁쓸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구원을 향하는 이 지혜, 즉 회개이기도 하고요. 또 슬픔을 기쁨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 이 병든 몸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또 온 천지 가운데 인간의 모든 행함을 관찰하시고 또 그 온 우주의 위엄과 권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5번째 시간이고요. 제 1권 중에 탄식과 신뢰의 노래 4번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량은요 34편에서 37편까지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화평과 온유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4편에서 37편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오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화평 그리고 온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34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4편은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지어진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34편입니다. 마음이 아픈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어떤 시에 들어가냐면 탄식시가 아니라 감사시와 지혜시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시가 뭐냐면요, 이 시는요 답관체 시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가로 시작해서 어떤 행을 쓰고 그다음에 나, 다, 라, 마바사, 아저, 차카, 타파, 하까지 해서 그 시를 쭉 지은 시가 답관체 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살기 위해 원수의 땅에 들어갔죠. 블레셋이 원래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원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살기 위해 원수의 땅에 들어갔지만 비참한 가운데서도 목숨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또한 이 온유한 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노래하는 감사 지혜 시입니다. 물론 이 34편에 온유한 자, 온유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 온유함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게 어떤지도 알려주는 게 이 34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런 삶의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34편의 말씀을 이 다윗의 심정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원수의 땅에 들어간 것마저도 비참한데 거기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해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이 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듣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35편에서 오늘의 마지막 37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요 또 하나
인생의 쓴맛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주제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편이요 굉장한 탄식시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냐, 사울 즉 대적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애절한 탄식시이자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원수 저주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35편은 가장 적나라하게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이 가장 잘 드러난 시가 바로 이 35편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그래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요 친구의 배신과 모함을 당하고 쫓겨 죽음의 위협 속에 쓴 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힘을 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런 원수들에 대한 징계와 저주를 주시기도 서슴지 않고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 35편입니다. 즉 뭘 이야기하냐, 사람에게 의지를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용맹한 다윗과는 사뭇 다른 두려워하고 또 원수를 저주하고 뭐 이런 어떤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거장인 다윗도 이 내면의 상처에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가 바로 35편입니다. 자, 그 이어서 등장하는 36편과 37편은요 이런 35편 탄식에 대한 응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편은요 그런 탄식에 대한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러면서도 일권에 나온 마지막 창조시, 네 번째 창조시이기도 해요. 뭐라고 응답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애와 공의와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간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네가 구해라 라고 다윗은 스스로 응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해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6편의 첫 번째 응답이고요 37편은 두 번째 응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악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평하지 말라 라는 것이 이 37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얻게 될 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땅을 얻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죠. 여러분 여기서 온유라는 것, 제가 앞에서도 34편에 다윗이 온유함으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7편에는 이게 아주 대놓고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온유한 자, 온유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로 헌신하였던 모습들을 온유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의 온유와 인내로 승리하고 복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여기에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결국 신약시대 마태복음에 가서는 산상수훈 8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지니 그들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9절, 11절, 22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34편에서 37편까지의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요절을 함께 한번 나누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요절은요 34편의 말씀입니다. 두 부분인데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18절에서 19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요절은요 35편입니다. 여기도 두 부분인데요 9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20절도 읽어볼게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여러분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화평을 말하지 않고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화평이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들에게서 건지시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세 번째 이 부분은요 36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되어 있습니다. 즉 악인이 형통함에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의 공의를 바라고 그만 의지하자라는 이 부분을 요절로 삼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37편의 요절은 3절에서 4절, 11절, 22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22절도 한번 연달아 읽어볼게요.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즉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 즉 온유한 자에 집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또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34편에서 37편에 많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34편, 35편, 37편 세 번이나 등장해요. 그만큼 다윗이 원하는 세상은 화평한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화평이 없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도 자신도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추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8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였어요. 그만큼 화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태도이자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평케 함은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양보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가졌지만 자기 손으로 복수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가 오랜 기간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겨다녔음에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자기의 적대했던 자들을 품고 용서하였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모든 복수심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맡겼던 자였어요. 평화의 사람은 믿음으로 복수심을 버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화평한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화평을 소망하며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면서 그 인생을 믿음으로 극복하였던 또 다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온유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아나빔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나빔이라는 말의 어원은 고통스럽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온유하다라는 말의 어근을 보면 결국 고통스럽다, 괴롭다, 환난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왜 이 히브리 단어 온유함은 이런 고통스럽다, 환난을 받는다는 말과 온유라는 말을 연결시켰을까요? 얼른 하나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평화로울 때는 온유하다라는 마음 상태를 잘 식별하기 어려워요. 왜? 평안하니까 모두가 온유해요. 그런데 어떤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호전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강한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정적인 심정을 갖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말할 때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 즉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인데, 그처럼 어떤 경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자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평소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처했을 때 비로소 온유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반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37편에 온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도 그런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 34편에서 37편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온유와 화평함으로 이야기하였지만 그 가장의 핵심에는 내 복수심, 나의 분노, 나의 아픔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며 맡기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나라에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윗이 처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곳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침을 흘리며까지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를 썼거든요. 그것이 바로 34편입니다. 그런데 34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던지. 34편 첫 시작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라는 선포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신뢰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찬양과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원망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의 인생에서 쓴맛을 느낄 때 이러한 다윗을 보며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김으로 인내하고 결국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 37편 3절에서 6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화평을 이루는 삶이요 온유한 삶의 모습임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진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론 쓴맛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나아가는 주님 품에 안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러한 주님의 온유, 주님이 주시던 화평함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이지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